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성전 설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입구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으로 불려질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으로 불려지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상징으로 보여주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은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곳이 바로 또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 있다라는 것 자체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짓 확신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고 또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과 5절, 6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길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을 삼갈 뿐만 아니라 입을 함부로 열어서 오늘 잘못된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아멘.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삶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 토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받고 이 율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면서 오늘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만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든다라는 오늘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율법을 압축하면은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으로 우리가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십계명의 후반부를 오늘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의 후반부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반부의 말씀 또한 그들이 살아가지 못했죠. 오늘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사람에 대한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전만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 확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들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면은 끝내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라고 외치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신뢰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보고 있는 또 하나의 신뢰를 오늘 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뢰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택함을 받았던 실로가 황폐화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는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처음의 처소가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물어보았던 곳이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길 뿐만 아니라 실로가 황폐화되었던 과거의 예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해서 그것만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것은 거짓된 확신이었다라는 첫 번째 오늘 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두 번째 현재적인 모습이 바로 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에브라임 자손으로 일컬어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목격했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집처럼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의 이름이 이 여호와의 교회에 오늘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 확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만 다니고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이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따르지는 않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단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짓된 확신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과거의 이 예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실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파하셨던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황폐화될 것들을 말씀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바라기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바들을 우리가 겸손히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비춰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